드리는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3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는 오베데돔 축복운동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케 하시고 오베데돔에게 주셨던 축복을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위에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 27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양육멘토 세미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서 한 영혼을 세우고 섬기는 멘토로 세워지게 하시고 참여한 교회마다 멘토링을 통해 귀한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자원하에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바울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수능을 앞두고 준비하는 자녀들에겐 힘과 위로를 주셔서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신 김기영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크신 위로와 힘을 얻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함께 로마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24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얼마 전에 그 머리를 좀 짧게 잘랐었습니다. 그리고 가르마도 이렇게 좀 바꿨었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별로 모르신 분 많죠. 저는 그때 머리가 좀 어색해서 여러 가지로 막 많이 만져봤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경 써서 이 왁스도 바르고 했는데 어느 청년이 저를 보고 피식 웃으면서 목사님 머리 이상해요 이러는 거예요. 마음에 기스가 났습니다. 사실 저는 그 패션 쪽은 좀 떨어집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옷은 그냥 편한 게 최고고 머리는 걸리적거리지 않으면 됩니다. 액세서리 뭐 반지 시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뭐 꾸미고 뭐 이러면 어색해서 못 다닙니다. 그게 이 김기혁이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제가 그래서인지 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 네일 아트라는 거예요. 어차피 자를 손톱에 뭘 그렇게 바르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세상이 있습니다. 엄청 오랜 시간이 들어가고 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여성분들이 그 앞에서 줄을 서서 있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제가 좀 너무 구식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에게 이 손톱은 되게 귀찮은 겁니다. 안 자르면 좀 불편하고 자르자니 귀찮고 뭐 그런 것입니다. 특히 이제 기타를 칠 때는 손톱이 길면 소리가 제대로 안 납니다. 이 줄을 못 찾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농구를 하다가 이 손톱을 안 잘랐더니 이게 농구공이 탁 부딪힌 거예요. 그 손톱이 들려서 엄청 고생했던 적도 있습니다. 주원이를 낳고서는 손톱 때문에 007 작전도 해봤습니다. 밤에 애를 재우고
한 명은 후레쉬를 잡고 한 명은 애의 손을 이렇게 잡고서 야, 그거 깎는데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에게 이 손톱은 참 그 귀찮은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손톱을 자릅니다. 얼마 전에는 손톱을 자르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톱 그냥 요 정도 적당하게 그냥 딱 만들어서 붙여 놓으시면 상호간에 편할 텐데 왜 손톱을 자라게 하셨을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손톱이나 깎을 것이지 별 생각을 다 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소한 것들의 이유 시리즈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왜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은 사소한 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손톱을 자른다는 것 사소한 일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통해 손톱을 자를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신다면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영적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손톱을 기르게 하셨는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대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말씀을 근거로 고민해 봤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작은 것에서 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손톱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은 지금 이 본문에서 사람의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육신에서 나오는 것 중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선을 원하지만 행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육신에선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하고 자신의 현실 앞에 울고 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그 죄를 느끼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인가? 왜 나는 선을 행하지 못하는가?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원하는 선 대신에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악까지 행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손톱 얘기를 처음 했는데 이 손톱은 한 달에 보통 3mm 정도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은 한 달에 3mm씩 잘라내야 되는 걸 몸 밖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한 달에 3mm씩, 이 10개니까 3cm죠. 3cm씩 세상에 쓰레기를 만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학자들은 참 많은 이유들을 댑니다. 환경오염에 매연도 있고 수질, 생활하수, 다양한 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원인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 원인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의 탐심,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더 높은 것을 얻기 위해, 더 편하게 살기 위해 인간이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서 그 결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자연이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자동차를 왜 탑니까? 편하게 멀리 빨리 가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자동차가 없다면 지구상의 온난화는 아주 천천히 진행될 겁니다. 환경이 더 좋아지겠죠. 하지만 인간은 그걸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물론 그 속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심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 속에 있는 탐심, 인간 속에 있는 탐욕은 끊임없이 사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세상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속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속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나온 것이 더럽힌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속에서는 악한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람은 선이 아니라 악을 생산해내는 공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인간은 선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속에 얼마나 많은 탐심과 얼마나 많은 음란과 얼마나 많은 교만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악을 생산해내는 공장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선하게 지으셨지만 인간의 타락,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악을 생산해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손톱이라는 거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함을 알아야 합니다. 잘라야 하는 손톱을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악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우리는 손톱이 자라지 않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 몸은 계속해서 잘라내야 하는 손톱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뿜어내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내 속사람 할 때 내는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위인 중 한 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들 중에 아들 이름을 바울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많은 바울들이 있어요. 최바울, 김바울, 이바울 많습니다. 그만큼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물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바울은 좀 의외의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죄의 법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은 내가 믿음으로 죄를 이겼노라 얘기했어야 되는데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는 걸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 안에서 솟아나오는 죄성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솔직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위선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내가 연약하다는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내 속에서 죄가 쏟아져 나온다는 걸 바울은 인정했고 내가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내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한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는 가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솔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을 본받아야 합니다. 바울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내 삶은 엉망인데 나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거짓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현실을 인정했고 인간의 악함을 인정했고 그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혹시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짐했는데 내 오늘은 꼭 선한 말을 하리라 다짐했는데 자녀에게 짜증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는 싶지만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모습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왜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에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결심해도 안 되고 날마다 쓰러지며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곤고하다고 말합니다.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누군가가 없다면 나에겐 희망이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바울의 탄식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곤고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떤 군인 이야기로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군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군인은 왕의 부름을 받고 전투에 나갑니다. 와, 내가 이제 군인이 됐어. 적군을 무찔 거야. 아주 패기가 넘치게 전장에 나갔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전투를 벌였어요.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속한 부대가 적군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포로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니까 신발도 다 해지고 옷도 다 누더기가 됩니다. 점점 살 소망이 끊어지고 현실 속에 믿음도 없어지고 부정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은 사라지고 이제는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군인이 포로가 됐다는 건 부끄러운 것입니다. 사실은 죽었어야 하죠. 하지만 죽지 못하고 부끄럽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 포로가 된 남자가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지금 바울은 자기가 이 포로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부끄럽게 세상의 종이 돼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곤고하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죄의 포로가 되어서 원하지 않는 곳에 가며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그런 삶,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는 불쌍한 삶, 그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곤고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곤고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세상의 종, 죄의 종이 돼서 곤고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곤고한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 여러분 승리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살지 못하는 현실 속에 있습니까? 전 후자일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지만 목사로 부름받았다고 여기서 이렇게 서 있지만 후자일 때가 많아요. 더 많은 걸 드리고 싶고 더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은 많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 꿈이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 연수를 가셨던 적이 있어요. 한 달 정도 다녀오셨습니다. 갔다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는 청년이니까 기억 청년, 내가 미국에 가서 어느 그 학교를 지나가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강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청년 하나가 영어로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찬양을 듣다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영어를 그렇게 잘하시긴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끌어당기더라는 거예요.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타 들고 찬양을 열심히 했는데 한 명도 그런 분이 없었어요. 여러분, 제 마음은 그래요. 여러분에게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미소 한마디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확 변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잘 안 돼요. 또 하나 제가 꿈이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겁니다. 하고 있을까요? 못하니까 꿈입니다. 3시간 기도하려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애도 못 보고 TV도 못 보고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하지 못해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될까? 아, 내가 참 곤고하구나 라는 걸 느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못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믿음 생활 잘하는데 네가 못나서 믿음 생활 못하고 너 때문에 영광을 못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 속에 살고 있고 마음엔 원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으로 고통했던 것처럼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나의 힘으론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혹시 자책하고 계십니까? 아, 내가 새벽기도 못 나왔어. 아, 내가 오베데도 못하고 있어. 나는 믿음이 없나 봐. 자책하고 계십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우린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톱이 자라나지 못하게 할 수 없다고요. 우리 속에서 죄가 나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고 바울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은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가 책임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나를 얽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잘못한 거 가지고 너 왜 그거 안 했어? 너 왜 그랬어? 채찍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책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죄에 얽매여 쓰러져 있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손톱깎기라고 부릅니다. 손톱깎기. 여러분, 손톱이 자라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깎아내면 됩니다. 우리 안에 죄가 나타났으면, 내가 넘어졌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깎아내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손톱이 자라난다고 그걸 가지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나 손톱 자랐어. 나 못 땄나 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손톱이 자라면 잘라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악을 행했으면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작심삼일 무너졌으면 3일 후에 다시 작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자신의 악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건져줄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내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날 건져달라고 매달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저는 포로가 된 군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군인에 대한 얘기에서 이 후반절의 핵심어 건져내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포로가 된 군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의 포로가 되었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무능력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군인을 보낸 왕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왕이 전장의 소식을 듣습니다. 군대가 패했고 그의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혔다는 이야기를 왕이 듣습니다. 그럼 왕이 어떻게 할까요? 그냥 포기하자, 괜찮아, 이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의로운 왕이라면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외칠 것입니다. 나의 군대들이여 다시 모이라. 내 백성들이 사로 갇혔다. 내가 그들을 구하러 가겠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내가 저들을 무찔러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겠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왕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장에 다시 나아가서 적들을 물리치고 자신의 백성을 다시 꺼내옵니다. 여기서 꺼내온다는 단어가
8장 24절에 얘기하는 건전에 달한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의의 왕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 절망하고 있을 때, 내 부족함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나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내가 내 현실 앞에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신다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25절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아멘. 여러분, 이 25절은 24절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시러 오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건지심을 입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마음과 육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얘기했습니다. 이 마음과 육신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는 표현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마음이란 단어는 헬라어 누스입니다. 이 단어는 어원이 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분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는 그를 마음속에 모셨나니 이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럼 우리 존재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겁니다. 14장 26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찌르신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 길을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건지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손톱을 깎아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노크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의 찔림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찔러주시길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도록 나를 괴롭게 만드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찔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찔림은 성경에서 옵니다. 기도에서 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피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속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이 잘못됐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 어제 내가 그 잘못을 했구나, 아, 내가 그 사람에게 죄악을 범했구나,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기도할 때마다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깨달으면 끝납니까? 아니요, 돌이키는 겁니다. 깨닫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손톱 깎기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앞에서 우리가 육신해져서 세상에 종돼서 살아갔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건 그것과 정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육신이 섬기는 죄의 법이라는 건 세상의 법이 아니라 율법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나오는 이 죄의 법이라는 노머스 하마르티아스라는 단어는 죄를 밝히 드러내는 율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며 거룩을 향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찔림을 받아서 내 육신이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날마다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건지신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었다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그 의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삶이 없다면 믿음도 없는 겁니다. 율법에서 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성화의 걸음이 있어야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정의로워야 합니다. 10년 전보다 10년 후가 더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10년 전이 어땠습니까? 혹시 10년 전이 더 의로웠던 분 있으십니까? 그때는 더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때는 더 내 삶에 열정이 있었고, 그때는 더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여러 가지 행동했는데,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성화는 계속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내가 왕년엔 그랬어. 여러분, 성화가 아닙니다. 성화는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인 형식은 바뀌었을 수 있어요. 옛날에 헌금을 100만 원씩 했는데 지금은 10만 원 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더 거룩해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죽는 날까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했어요. 몸이 중요합니다. 그는 그냥 믿었다라고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몸을 친다는 건 눈 부위를 강하게 가격한다는 겁니다. 뺨 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종하게 한다는 건 자유인이었던 사람을 때려서 종이 되게 만든다는 아주 포악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울이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자유인이었던 사람을 사로잡아서 마구 구타를 하며 그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잔악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잔인한 행위를 자기 자신에게 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살아있지 못하도록 내 자신을 치고 또 깨고 또 깨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죽을 때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계속해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해도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을 향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해 거룩해지기를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왕을 사랑하며 곤고한 삶을 견뎌낼 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손톱을 자르지 않게 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손톱을 자를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나를 복종할 때 우리는 손톱을 깎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함께 손톱을 깎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그냥 서로 가식을 얼굴에 쓰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것만 얘기해야 되고 나쁜 거 얘기하면 부끄럽고 내 마음을 오픈하면 안 되는 그런 곳이 과연 좋은 교회일까요? 교회가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교회가 아무리 성도가 많으면 뭐합니까? 교회가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을 하면 뭐합니까? 그 속에 나를 내어놓고 고백하고 함께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함께 죄를 슬퍼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상대방의 죄를 들춰내서 비난하는 교회가 아니라 상대방의 죄를 고백해도 그것을 다 포용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고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교회를 꿈꿉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는 교회 1층에 흡연실이 있습니다. 좀 대단하죠? 담임 목사님 철학이 그겁니다. 담배 피는 사람이 와야 교회다. 그래서 그 교회는 남자분들이 앉아서 담배를 펴요, 교회에서. 그리고 목사님이 한 번씩 들어가서 인사를 합니다. 전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변화돼서 그 흡연실이 기도실로 바뀌는 것이,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좋은 얘기하고 그래 잘 지냈어요, 안녕히 가세요 하는 것은 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방 안에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진짜 사랑방은 뭐냐면요, 내가 어제 남편하고 싸웠어 하는 사랑방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음란을 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방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순장이 저 집사님 사실 그랬대 이런 사랑방이 아니라요, 절대 어디에서도 이야기하지 않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순장이 최고의 순장입니다.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죄는 없어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아니 생각 안 써도 돼 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나 이런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나 이것도 용서해 주세요, 저것도 용서해 주세요, 계속해서 꺼내놓는 것이 죄입니다. 꺼내놓을수록 용서받는 겁니다. 꺼내놓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 되는 만큼 나는 큰 용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방 안에 은혜가 넘치길 원하십니까? 나누십시오. 고백하십시오. 함께 우십시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비밀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들춰내지는 마십시오. 서로 캐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고백하면 인정해주고 받아주십시오.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앞에서 두 가지 손톱깎기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가르치심이었고, 두 번째는 율법의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만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노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원수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우린 다 죄인이거든요. 언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지 모르고 언제 우리가 싸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자녀를 왜 사랑하십니까? 착한 일만 해서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미워 죽겠어도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가끔 주원이 보면 느껴집니다. 아, 이건가 보구나. 사랑방 안에 서로 그런 사랑이 있길 원합니다. 서로 관계가 좋아서 나에게 잘해줘서 서로 편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껄끄럽고 어렵고 저 사람이 나를 욕할지라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길 소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쳐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우리 안에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불리한 것 있을 때, 내 삶이 어려울 때 남에게 베풀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손톱을 생각해 보십시오. 잘라내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향해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hành 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3절과 4절을 마지막에 읽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의 핵심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상적인 교회, 이상적인 사랑방,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 우리가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만드시고 여러분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드시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삶 날마다 품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죄악이 솟아서 나오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죄악들을 잘라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들여 거룩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몇 가지 하고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차 오베데돔 축복운동이 계속 진행되고